네, 오늘 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 사도행전 8장 29절에서부터 39절까지 사도행전 8장 29절에서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9절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에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보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끌리었고 털 깎는 양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더라.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네 시가 빌립도로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내 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무슨 세를 받으니 무슨 걸킴이 있느냐. 38절 3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은 이제 그냥 저희 아버지죠. 아버지. 그렇게 소개하면 될 것 같고요. 노예적으로 보면은 증경 노회장님이시고 교단적으로 보면은 교단 총무를 역임하셔서 한국교회 연합사업에 크게 한 시대에 쓰임받고 놀라운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시고요. 오늘 또 이렇게 미국에서 3주 일정으로 오셨는데 지금 다른 데 갈 수 있는 일정을 다 그냥 안 하시고 우리 나눔교회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할 때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크게 한번 환영하시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 전에 어떤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하루는 강단에 올라오셨는데 양쪽에 넥타이를 한 10개 정도를 이렇게 주렁주렁 매는 게 아니라 뒤서부터 앞으로 그 목사님이 그 주간에 생일이 있으셨대요.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생일 선물들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은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색상도 있고 디자인도 있고 그걸 매는 거를 즐겨 하는데 교인들이 이렇게 한 10여 개 넥타이를 선물을 했는데 내 거를 내가 좋아하는 걸 고집할 수도 없고 또 교인 한 분 것만 매고 나오면은 또 그분은 만족하겠지만은 다른 분들은 또 서늘한 그런 이제 서운함을 느낄 것 같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다 풀어가지고 여기다가 10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오셔서 정말 웃기는 듯한 이런 환경을 만들어내면서 광고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목회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목사님이 지혜로운 처신을 하셨구나. 왜 내가 넥타이 얘기를 하느냐? 오늘 아침에 이게 제 넥타이가 아니에요. 제 넥타이는 다른 색깔의 우리 딸이 이 넥타이를 하고 가시라고 그렇게 낙점을 주어서 그걸 메고 왔는데 아까 여기 와서 보니까 김현주 집사님이 뭘 부지런히 갖고 오더니 내가 목사님 오시는 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감을 받았대요. 영감을 받았는데
넥타이를 선물로 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영감을 받고 왔는데, 그러면서 또 한 영감이 뭐냐 하면은 오늘 설교하실 때 이 내가 드린 넥타이로 매시고 설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영감을 받았대요. 목사인데 집사님이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당장 풀고 했는데 어쩌면 이 양복 색깔하고 넥타이 색깔하고 아주 감사해요. 우리 이영진 목사님이 아버지로 이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고, 나도 이 목사님이 내 자식하고 똑같아요. 또 우리 아들도 또 이영진 목사님하고 나이도 동갑이고, 예, 그래서 아주 내가 이영진 목사님을 많이 좋아해요. 근데 우리끼리 얘기인데 나는 권선정 사모님을 더 좋아해요. 카톡을 해도 잘 안 받아요. 근데 권선정 사모한테만 하면은 받아요. 예, 그래서 아주 사랑하는 대회를 오늘 만나게 되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10절이면 긴데 사실은 그 전에 한 서너 절 더 해야 돼요. 근데 이 공예배에 너무 길면 안 되겠다 싶고, 또 줄여서 몇 절을 하려니까 설교자가 서운해요. 그거는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10절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선교의 필수 요인이 뭘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를 하시기를 원할까 하는 이와 같은 그 영감을 얻어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캐나다에 세계 선교총회가 있어가지고 그 선교총회에 제가 총회장으로 아주 만장일치로 선임을 받았어요.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회원들이 만장일치로. 그래서 남미에서, 그 다음에 북중미에서,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또 동남아에서 온 선교사들이 모이고 교육자들이 모여서 총회를, 미주 총회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저를 총회장 선임을 해주셨는데, 멕시코에 가서 새로운 파송하는 선교사를 파송 안수를 시기를 하기 위해서 그 멕시코를 내려갔어요. 저도 자동차 타고는 멕시코를 처음 내려가 봤습니다. 국경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좋은 그런 그 경험을 하게 되어졌고, 그때도 설교를 이 본문을 통해서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제목은 전도자의 오더리티라고 하는, 미국 지역이니까 영어가 쓰여지는 데니까 그래서 전도자의 오더리티라고 하는 제목을 선정했었는데, 오늘 제목은 선교의 필수 요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들, 어떤 환경을 통해서 선교를,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이런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 세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첫째는 아프리카에서 온 네시가 우리가 여기서 네시 하면은 그냥 궁중에서 일하는 그런 이렇게 중급 이하의 사람들을 얘기를 하지만은 이 아프리카 네시는 이 재무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한 국가의 재정을 움직이는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네시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뿌리를 내리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시입니다. 그리고 절기가 되어져서 그는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갔었어요. 먼 길 동안에 지금과 같이 무슨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동차가 좋은 것도 아니고, 옛날엔 그냥 말이 끌고 낙타가 끌고 하는 이러한 마차를 타고 먼 길을 이렇게 아프리카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성지 순례를 왔었어요. 얼마나 감격한 기대를 가지고 왔을까요? 얼마나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한번 마음껏 경배하고 돌아갈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예물도 준비를 했을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헌금이겠죠. 그런 것도 준비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성전에 들어왔는데 성전에서 딱 안내하는 그 집사님이 못 들어옵니다. 당신은 내시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내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인데 너무 먼 길을 왔는데, 그리고 나는 재무부 장관인데 좀 어떻게 좀 한 번만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탁을 했지만은 유대인들은 칼날 같아요. 성경에 관해서. 말씀의 1.1이라도 어기는 걸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성전 문 앞에 지켜져 있는 그 담당을 한 분들이 신명기 23장 1절에 신랑이 상한 자는, 불알이 없는 자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못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 성경을 딱 내놓으면서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누가 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돌아가십시오. 아주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왔던 이 내시가 난제를 만났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난제입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권력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입장을 안 시켰고, 이 사람은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풀 수 없는 난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든 간에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식어지질 않았어요.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쫓겨나서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를 타고 가는데 이사야 성경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 목사가 왜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이 필요한 것은 특별히 성경 해석에 대한 문제를 해주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4학년 동안 대학과정을 공부하고 3년 동안에 또 연구원 과정을 공부하고, 그리고 또 시험을 보고, 그 시험도 자주 떨어져요. 많이들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고, 또 노예에서 또 시험을 보고 또 합격을 하게 해서 결국 목사가 되어지는데, 그동안에 많은 성경을 읽고 주석을 통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다른 분들의 설교하는 것을 들으면서 내가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섭렵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경 해석은요, 그렇게 평신도들이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해가 됩니까? 아니에요. 단어도 모르는 게 많고, 문화적 배경도 모르는 게 많고, 이스라엘의 풍토도 모르는 게 많고, 또 성경의 흐름을 모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평신도님들이 성경을 통해서 읽고 직접 받는 은혜보다는 강단을 통해서 이 연수되어진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은혜롭고 유익하고 지름길을 가는 길입니다. 이분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근데 하나님께서 빌립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처음 세운 7 집사, 그 가운데 하나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가사 광야로,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쌈판 난 데가 가사입니다. 가자 지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사막길을 마차를 타고 가는데 성경을 읽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오면서 그 내시가 읽는 성경을 봤어요. 당신 지금 뭘 하시는 거냐고. 나 성경을 읽는데 도대체 뭔 소린지 지금 감을 못 잡겠다고. 그러시냐고. 그럼 내가 당신을 좀 도와줘도 되느냐고. 그러시냐고. 마차에 같이 태워가지고 그 성경을 보여주었어요. 빌립 집사가 오순절 성령 때 은혜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최초로 피택된 신령한 그리고 실력 있고 많은 교인들에게 모범을 보여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은 이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보면서 이 말은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감을 기록해놓은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이 여기 나오는 게 이사야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딴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모든 인류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언한 것입니다. 받으면서요, 이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요, 그냥 은혜가 되어졌어요. 그죠? 전혀 이거저거 따질 것도 없이 그냥 은혜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뜨거움이 넘치면서 빌립 집사 보고 얘기가, 내가 세례를 받으면 어떻겠느냐. 내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서 그분을 내가 메시아로 지금 받아들이게 되어졌는데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 그래서 가다가 오아시스 있는 곳에, 물 있는 곳에 가가지고 빌립 집사하고 그 내시가 내려가서 그 자리에서 빌립이 세례를 주었어요. 빌립이 누구라고요? 집사님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 게 목사님들만 주시죠. 예. 장로님들이 줍니까, 여기? 아니죠. 예, 목사님들만 세례를 베풀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은 완전히 모든 게 기강이 잡혔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이때 예루살렘 오순절 성령의 역사 때는요,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 며칠 안 된 그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노회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성직자의 법이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더구나 기독교는, 새로 시작하는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물론 베드로를 중심한 12 사도들이 세례를 주었지만은, 그러나 택없이 부족한 이 상황 가운데, 그 다음에 이 광야 가운데, 사막 가운데에서 일어난 상황인데 세례를 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난 집사니까 못 줘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여기 집사님들, 권사님들 어디 혹시 산속에 누구 가다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세례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저 딴 거 없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물 있는 곳에서 세례를 주세요. 아멘. 아멘. 예. 그리고 책임은 나한테 돌리세요. 김학인 목사가 우리 교회 와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했다고. 하나도 탈될 것 없어요. 아멘.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이분이 세례를 주고 그분이 세례의 기쁨을 안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서로들 빌립과는 헤어지게 되어졌다 하는 내용이 여기 최초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내시는 최초의 해외 선교사예요. 아멘. 최초의 해외 선교사. 예수의 생명을 품고 자기 고향 땅에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에 돌아가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성령님이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대언자, 증거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위드네스,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내용은 뭐냐?
예수 메시아 이것밖에 없어요. 딴 얘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설교에도요, 예수 내 구주 이 얘기 외에는 사실 다른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설교가 짧든 길든 간에 그 메시지가 꼭 포함되는 것이 설교라고. 저는 설교학 교수거든요. 예, 그걸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 알죠. 더구나 여기 평신도들 모인 자리에서 내가 제일 잘 알지. 설교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의 메시지, 예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이 이것이 설교의 본체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43년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7년 전에 은퇴를 하고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갔어요. 미국을 3번째 갔습니다. 80년에 하와이 가서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한박, 우리나라 이민사의 1세 제일 먼저 간 분들이에요. 하와이 사탕 수수 농장에. 그분들이 할마시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저 젊은 목사 당장 우리 교회 목사님 모셔라. 그래서 8쌍 16명이 우리 집에, 내가 설교하고 와서 샤워하고 있는데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교회니까. 월급도 그때 당시에 3,000불이었어요. 그거는 미국에서 최고 성공한 목사님들이 받을 수 있는 월급이에요. 그 외에 여러 가지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자동차 주고, 보험 주고, 집 주고, 무슨 보험 주고, 그 다음에 대학원, 그 다음에 저 박사학위 받는 데까지 또 저 장학금 다 주고, 또 골프 회원권 최고 베스트 그런 골프 클럽에 회원권 주고. 그때 3,000불이라고 하면은요, 한국 목사님들은 아무도 그걸 받을 수 없는 때예요. 제일 뉴욕에서 성공한 목사님이 1,200불 받을 때 제가 3,000불을 제시를 받았어요. 잊고 싶겠죠? 예, 정말 잊고 싶었어요. 근데 안 있었어요. 예, 공부 마치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내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나를 목사를 만들어준 당회장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 최초에 세워진 청파중앙교회 당회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김치선 목사님 다음으로. 그분이 김 목사 날 좀 도와줘 해서 미국을 갔어요. 가서 버지니아에 가서 보니까 4명 있는 교회를 보내더라고요. 가서 한 4개월 만에 7, 80명 교인들이 모였어요. 그러면서 또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최복규 목사님이 당신 와서 교단 총무 좀 해야 되겠다. 교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불러서 제가 오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은퇴를 하고 3번째, 이제 이제는 죽으러 갔어요, 사실은. 다 끝났으니까 이제 가서 내가 마지막 살다 거기 묘지에 묻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국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이번에 오게 되어지니까 또 흥분이 되어지네요. 또 이영진 목사님을 만나고 권선정 사모를 만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보니까 여기 북제비가 내일 모레 군대 간다면서 쟤한테 기도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 미션을 받았어요. 우리 아들 기도, 목사님 축복 기도해서 제 군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날 부른 것 같아요. 아멘. 자,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한번 우리 교회에 아주 예쁘장한 청년이 그 교회를 나오는데 그 여동생하고 같이 나와요. 그런데 여동생은 내가 볼 때 한 대학생쯤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느 날 밤에 예배가 끝나고 돌아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목사님 오늘 피곤하실 텐데 제가 특별한 부탁을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얘기하라고. 우리 아버지가 평생 예수를 안 믿고 사셨던 분이 지금 오늘 밤 못 남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좀 어려워도 우리 아버지에게 좀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 요청을 해와요. 그걸 어떻게 거절을 해요?
예, 그래서 주소를 알아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형제들이 있는데 그 친구가 막내야. 그리고 전부 다 보니까 40대 뭐 이렇게 되어진 그 형들이 있어요. 근데 아주 우락부락하더라고요, 생긴 게. 그리고 예수를 안 믿던 집안이었고 그 막내만 남매가 도둑 예수를 믿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와서. 그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니까 이 아주 결단을 해가지고 목사님을 모시는데 우리 형들이 난동을 부리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가서 그 아버지를 보니까 숨이 지금 껄떡껄떡 넘어가세요.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분을 예수의 길로 인도하고 예수에 대한 내 구주라고 하는 고백을 시켜야 돼요. 순간적으로 내가 그게 판단이 되어져서 내가 그 형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나 여기 교회 목사인데 동생이 이렇게 부탁을 해서 왔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지만 그 뒤에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믿고 안 믿고는 그거는 자유 의사지만은 내가 볼 때 이 아버지는 예수를 믿고 돌아가시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 내가 하는 대로 여기 형님들이 좀 순종을 해 주실랍니까? 그랬더니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뭔 창세기부터 얘기할 수 없잖아요. 지금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복음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하다 보면 껄떡 넘어가요. 그러면 제가 따구를 치기 시작을 합니다. 딱 쳐가지고 정신을 깨워가지고 그리고 또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구세주입니다. 아버님, 예수가 당신의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이분을 영접하면 예수의 살아계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육신은 죽어도 저 세상에서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끄떡끄떡 하면서 숨이 또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볼 적에 얼마나 내가 볼 때 각기의 마음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의사 앞에 의사의 생명을 다루는 전권이 있듯이 영혼을 다루는 것이 목사의 또 이게 전권적인 파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는 담대하게 아버지에 대해서 깨워가면서 몇 번 예수는 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자식들이 다 듣거든요, 거기서. 그리고 나를 인도해 갔던 그 막내들 눈물 흘리고 있고 그리고 예수에 대한 고백을 그렇게 받아놓고 집에 들어왔는데 또 전화가 왔어. 그 친구한테. 아버지 지금지 진짜 더 못 남기실 것 같아요. 목사님 오셔서 세례를 주시면 어떨까요? 아빠 예수 믿었으니까. 오케이 가자. 또 밤에 자다가 또 갔어요. 가서 그릇에다 물 떠가지고 세례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그 밤에 돌아가셨어요. 아멘. 그리고 저기 경상도 그쪽에 먼 곳에 이 장지가 그쪽에 있는데 가는 동안에 보니까 그 연구차 안에서 아주 뭐 충판이 벌어졌어. 충판이. 자식들이요. 그분들은 예수를 믿었던 안 믿었던 상관없어요. 아버지에게 했던 그 사실들을 자기네들은 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그 좋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충판이 벌어진 거예요. 이야, 참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살지 알 수 없어요. 저도 나이가 80이니까 이제 뭐 얼마나 살지 알 수 없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날까지 저는 그저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아주 긍정적으로 살려고 많이 애를 써요. 많은 문제들이 내 앞에 닥치지만은 나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이 문제들을 클리어시켜요. 그냥 지워버려요. 지우듯이 지워버리고 감사로 다 그렇게 소화를 해버리고 말아요. 아멘. 내가 감사로 고백을 하면은 더 이상의 불평불만이 들어오질 않아요. 아멘. 왜? 감사가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아멘. 합력해 선이 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까지 살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요. 긍정적으로 살고. 그래서 문제가 되질 않아요. 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교회도 이 시대 속에 지금 흘러가기 때문에 이 코비드라고 하는 세계적인 이 흐름은요, 사탄이 춤을 추는 이런 그 기회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미국도요,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정부 권위로 순경들이 와서 서 있고 못 들어가게 해요. 정부에서 예배는 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못 드렸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전부 다 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것이 한 3, 4년의 과정을 거치고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만은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교인들이요, 온라인에 마약에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굳이 안 나가도 된다. 또 급하면은 딴 데 온라인에 접속해서 예배 드리면 된다. 아니면 방송 켜가지고 예배 드리면 된다. 그렇게들 생각하는 시대로 지금 와버렸어요. 마치 바벨탑이 무너진 것처럼 오늘 이 모든 세대가 다, 지구상의 모든 세대가 다 엉망진창이 됐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예배의 질서가 많이 무너지고 그래서 교인들이 많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다시 한번 도전해 나가야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너는 증인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가 이제는 누구들을 만나든지 간에 그냥 예수 내 구주다 하는 사실들을, 그럼 몇 자 안 되잖아요. 예수 내 구주 다섯 글자예요. 그걸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저 사람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내 할 도리만 다 하면 돼요. 왜? 내 속에 예수의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동네가요, 뉴저지예요. 주로 뉴저지인데, 뉴저지는 미국의 동북부입니다. 동쪽에 북부고 그 오른쪽의 바다는 바로 대서양으로 해서 유럽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지역인데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차를 타면은 5분이면은 맨하탄을 들어갈 수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그 번화한 도시, 가보고 싶어하는 도시,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몰리는 맨하탄이 거기 있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는 그쪽인데, 그래서 상당히 가까워요. 가까운데 그런 곳에 살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들은 뭐냐 하면은 예수에 대한 생명복음, 이런 것들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파해야 돼요. 늘 마음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목사니까 더더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은혜 받은 교인들은 다 그걸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동네는 단일 지역으로, 시에서,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시, 미국에서 얘기하는 city, 시라고 그러지만은 여기로 따지면 동이에요. 미국의 동 정도 되는 사이즈를 미국에서는 시라고 그래요. 그 시가 한국인들이 제일 밀집이 많이 돼 있어요. 시가 크진 않은데 적지만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그건 뉴욕보다도 더 많고 LA보다도 더 많고 한국인들이 제일 분포가 많은 데예요. 그래서 영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동네입니다. 근데 그 동네에 들어간 상가가 하나 있고 은행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깜짝 놀랐어요. 그 들어가는 은행 입구에 상가들이 여러 개 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어떤 두 여자가 이렇게 끌어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동성애가 또 유행하잖아요. 목사님들도 동성애를 많이 해요. 미국에는. 또 교단도 그걸 결정을 하고. 그래서 근데 한국 여자인데 동성애를 저렇게 떳떳이 할까 하는 생각이 딱 눈에 들어오는데 가서 가까이 가보니까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있더라고요. 그 한 분이 내가 볼 때는 그저 생각에 권사님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아마
초보의 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분이 권사님이 끼안고 기도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네. 감동이 아주 뜨겁게 밀려왔어요. 나는 누가 기도해달라 그러면 목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부탁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요? 기도합시다. 나는 그 자리에서 기도시켜요. 전철이 됐던 길거리가 됐던 자동차가 됐던 간에 기도 부탁을 했으니까 그러면 많은 목사님들이 예 알았어요. 내가 꼭 기도해. 아니야. 가면 잊어버려요. 더구나 내 교인들이 아닌데 무슨 기도가 그렇게 끊임없이 살아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거짓말하는 게 되잖아요. 내가 기도해 줄게 해놓고 안 해주면 거짓말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즉각 해결합니다. 예,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합시다. 그럼 깜짝 놀라죠. 예. 또 뭐 식당 같은 데서 만나가서 목사님 저 위해서 그래요. 기도합시다. 그냥 소속 기도해 줘요. 쪽팔리는 일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복음입니다. 이 내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성경 해석을 요청하지 않았던들, 또 세례를 달라고 하지 않았던들, 설교를 듣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복음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을 거예요. 또 세계의 첫 해외 선교사가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도 훌륭하고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도 너무너무 훌륭한데 이 모든 일을 다 성령께서 하셨어요. 빌립 집사 보고 가사 광야로 내려가라고 하는 거. 왜 내려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려가라고 그러니까 예, 내려갔어요. 또 그 사람을 만나는데 감동을 주었어요. 당신 뭐 읽느냐? 물어보기도 했고. 성경 읽는데 난 모르겠다. 나 좀 도와줄 수 있냐? 오케이, 해야지.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하잖아요. 즉각적으로 마차에 올라타가지고 가르쳐주고. 세례 달라고 그러니까 오케이. 가서 물 있는 곳에서 세례 주고. 그리고 성령께서 갈라놓으니까 서로 제 갈 길을 가더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 어떤 이 팬데믹에 어려움이 있는 이 시대라 할지라도 특별히 우리 나눔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사로잡힘 가운데 이 교회가 부흥발전하시기를 비럼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에 만나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의 교감을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사오니 또한 헤어진 이후에도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에 함께 하시고 저들의 가족들의 강건함과 또 축복된 여생의 일들을 주님 이루어 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나눔교회 복되게 하시고 목회하시는 이 목사님 피곤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영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는 일들이 오늘 이 교회 성도님들 영역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